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또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표출됐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거리는 국가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한 폭력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년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우리 사회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데 그 폭력성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때로는 혐오의 언어로, 때로는 구조적인 불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영세고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 그날 저녁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칼 한 자루가 휘둘러진 그런 순간입니다. 다른 한 곳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단락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면의 자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죠. 하지만 두 본문은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폭력의 유혹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이란의 평온한 마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들판, 가자 시내의 그 좁은 골목들, 그리고 미얀마의 산악지대. 매일 뉴스를 켜면 어디선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폭력에 어떤 명분이 늘 얹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심지어는 신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구호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폭력 그 자체보다도 이 폭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 모습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두려운 자리를 바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인데요,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끌고 오죠. 이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순간
한 제자가 칼을 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였다라고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 행동에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이분께 손을 대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이 칼은 거룩한 칼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칼을 들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메시아 예수를 지키려는 이 충성에서 나온 행동이었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깊게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칭찬해 주실만 한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굉장히 짧고 단호하고 빠져나갈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일반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영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도 통용된 격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는 어떤 처세술이나 처세훈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의 원리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격언으로 말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그 칼에 의해 자기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한번 휘둘린 칼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다음 칼을 부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칼을 부르는, 그래서 이 처음에 칼을 들었던 사람이 다시 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보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지 않고 그 광고 천재라고 알려진 이재석 씨의 광고 하나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전 포스터입니다. 총구를 이렇게 겨누고 있죠. 위에 그 포스터를 보면요. 근데 다시 그거를 이제 전봇대나 이런 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 총구가 자기 뒤통수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더불어서 이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한 군단은 당시 로마 그 군대에서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그 6만 명에서 7만 2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천사들을 부를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무력하셔서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일반 군사도 아니고 천사, 우주의 군대를 5만 명, 6만 명, 7만 명까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시지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칼 한 자루보다도 천군 천사보다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폭력하면은 무기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칼을 쓰는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악을 이기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 잘 들으시면요, 뭐뭐 하지 말라가 3개가 나오고요, 하지 말라는 문장이, 하라는 문장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이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두 번째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게 두 번째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직무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곧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하지 말라는 3번째 말씀이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라는 3번째 말씀입니다. 자, 3개의 부정적인 명령과 3개의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써라, 화평하게 지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3가지가 긍정적인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용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뒷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자리를 비워두어라. 자리를 비워두어라. 하나님의 진노에 자리를 비워두어라. 이런 뜻인데요.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버리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비폭력은 단순히 도덕적인 고면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적인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정의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확신, 그리고 모든 악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 따라서 나는 인간은 굳이 내 손으로 그 일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정심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욱하죠. 저도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생기는 평정심,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러니까 붉게 이렇게 피어있는 숯을 말하는 빨갛게 달아오는 것을 핀 숯이라고 그러죠.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뒷부분, 숯에 관한 이 표현은 고대 이집트에서 회개의 표시로 숯불을 머리에 이고 다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베푸는 선행이 그를 부끄럽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구절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구절이 국가를 가지고 있는 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게 13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장,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은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칼은 국가의 손에 일시적으로 위임된 도구일 뿐이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손에는 결코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가지는 권력에 대한 내용은 또 별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심판의 칼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는 그 칼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국가인데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말씀을 이어서 비교하면서 한 개인에 대한 복수를 성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거룩한 폭력이라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폭력이라는 거짓말. 다시 겟세마네 밤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동산에는 당시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군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보낸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메시아를 자신이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요. 믿었고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종교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로부터 성전과 율법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확신에 찬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에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악한 일을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폭력에 뭔가 옷을 입힙니다. 덧입힙니다.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히고요. 정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엄혹한 심판을 내립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장에 나오는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벨을 죽이기 직전 그의 마음에는 자기 제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자존심이 지금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에 동생에게 들로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다름 아닌 종교적 시기심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분노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이스라엘 내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자신의 종교적 정당성을 명분 삼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고 약자를 짓밟는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사람들도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자기 종교적 의를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밟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폭력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한 것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룩해 보이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거룩한 폭력이 절정에 도달한 자리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도 모든 거짓말의 가면이 한꺼번에 벗겨진 것이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살인으로는 거의 예외 없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수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우리는 악의 제국에 맞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지도자는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조차도 질서를 위해서, 그다음에 안보를 위해서, 또 다수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죠. 자국 시민의 목숨조차 또 대의 앞에서, 소위 말하는 대의 앞에서 한낱 산수의 수치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된 구조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돼야 할 악이라고 부정을 하죠. 두 번째는 자기 편을 신성화합니다. 우리 편은 단지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고 정의 편이고 문명 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을 종교화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죽이고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도 그 순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 단계가 합쳐지면 인간은 자기가 휘두르는 칼을 더 이상 자기 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칼은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칼입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고 하셨을 때 모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망한다는 거예요. 모두 망한다. 의로운 칼도, 거룩한 칼도, 정당한 칼도 예외가 아니라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스스로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갚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에는 스스로 갚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장 미묘한 자기 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갚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표는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진단했습니까?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절대화하고 그것에 종교적 신성을 입혀서 그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죄였습니다. 그는 그 죄에 항거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장 깊이 사랑한 본문이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에도 손쉬운 거룩한 폭력의 이 수사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명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욕망에 거룩의 옷이 입혀진 것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지지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충성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21절에서 그 길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비폭력이 결코 수용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악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이기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일 뿐입니다. 세상은 더 큰 폭력으로 폭력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무기에 대해서도 핵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짐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막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원수가 죽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합니다. 그 행동 안에 폭력의 영세를 풀어내는 단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폭력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이 길을 연습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갚지 않고 한 번 더 참는 자리,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을 때 똑같은 오해를 갚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자리,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복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자리, 이 작은 자리들이 사실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연습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칼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 시대의 거대한 칼 앞에서 거두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언어를 분별해야 합니다. 뉴스 한 줄, 댓글 한 줄,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 한 줄, 거기에 묻어있는 거룩한 칼의 그림자를 우리는 봅니다. 누군가가 어떤 집단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묘사할 때 그리스도인은 잠시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이 언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언어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욕망에 거룩의 옷이 입혀진 언어인가? 이 한 번의 멈춤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멈추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칼이 어둠 속에서 빛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골고다의 정오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그 한 자루로 한 사람의 귀만 잘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어떤 길이 더 큰 능력의 길일까요? 어떤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일까요? 우리는 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길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폭력이 아니라 선입니다. 한 주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결단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길이 되고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의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